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예,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냥 매일 저녁마다 그냥 거의 더워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조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더위도 이제 한풀 갔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고난도 이제 꺾어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거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그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을 웃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도 있지만 제 아이가 때로는 저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요전번에도 이제 두바이 그 초콜릿을 갖고 왔는데 그 초콜릿을 다른 때 같았으면 2개가 있으면 2개 다 먹는 놈인데 갑자기 저희한테 그 큰 한 개를 양보하고 우리 또 신상희 집사님한테 거기서 또 반 개를 또 주었어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 먹는 녀석이 그걸 나눠주니까 우리 신상희 집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두바이 초콜릿 지금 먹던 거 반도 아니죠. 3분의 1 쪼개줬죠. 3분의 1 쪼개줬는데 닭강정 한 박스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게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이 있었고 가장 큰 힘이 있었고 가장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로마의 그 속죄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해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같이 아니면 기드온같이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도 일제 치하를 겪어봐서 알지만 일제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갖다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이 백부장은 다르더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은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온갖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이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많은 그 신뢰를 얻고 또한 많은 존경을 받는 백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자신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이 왔을 때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기가 좀 그런데 이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그 종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의 많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와서 얘기했다면 예수님 거부할 텐데 자신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서 기도해 주리라 일어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은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큼 큰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는 것과는 약하니까 머리에다 한 번 더 터치해 주시고 어떤 분은 손을 잡아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 아수기도 안 떨어지게 더 부어달래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이미 말씀 속에서 해결은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모든 것들의 해답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났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첫 번째로 사랑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 청함을 두었더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청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이 그 다스리는 그 곳에 자신이 그 모든 백부장의 그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고개 숙여서 부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당시의 종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종은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이라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죽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때려 죽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가 숙이고 자기가 그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뒤로 가야 해요.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의 감동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 보면은 이게 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 구멍 뚫린 것은 누가 개발한지 아십니까? 간호사가 했어요. 예전에 이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저녁에 하다 보면 이 환자들에게 습기를 주기 위해서 난로 위에다 놓으면 주전자가 계속 뚜껑이 따깍따깍따깍 소리가 나니까 예민한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들이 빨리 자고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 주전자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하나 뚫어놨더니 이 주전자가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전자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은 뭡니까?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들어가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는 이 빨대가 이렇게 그 주름 빨대 있잖아요. 이 주름 빨대도 간호사가 개발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이렇게 물을 먹으려면 여러분 누워서 먹다 보니까 이것이 길면 천장을 찌르거나 물을 잘 못 삼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어떤 분이 주름 그 빨대를 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드릴 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할 때 감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됩니까?
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민과 종이라는 그 신분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백부장 같은 마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 위해서 위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의 감동이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됐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그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믿음으로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명령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명령만 해도 해결될 것입니다. 명령만 해도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해결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치료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풀어지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안 해결될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안 풀어질 것이 없어요.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성이는 특별하게 다른 것들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아이한테 가르쳤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애성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자동차, 조그마한 이제 모형인데 토미카라고, 그 토미카도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30개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거기서 비싼 거는 4만 원, 5만 원 해요. 그래도 그 비싼 것까지 못 사주고 몇천 원짜리 사주면서 예성이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야, 예성아, 너 토미카 갖고 싶지? 그러면 그러면 너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그때 우유 이렇게 짓는 이렇게 해가지고 통이 있습니다. 꼭 수요일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널 보고 너 잘하면 거기서 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 얘가 월요일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토미카를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토미카를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토미카를 주세요. 막 밤에도 잘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됐어요. 야, 12시야. 너 이제 그 해가지고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그 네 기도를 잘한 걸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토미카가 있을까 손 넣어봐. 그러면 딱 손 넣으면 토미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기도하면 될 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되더라.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토미카가 오더라. 근데 이것이 병으로도 들어가더란 거예요. 한 번은 눈다락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한쪽이 많이 부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째야 하는데 애가 그냥 그 해가지고 칼말대도 날리고 피만 봐도 날리는 애한테 이 눈을 갖다 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성아, 너 예수님 믿지?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낫는 거 알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눈에 제가 안수하면서 이 예성이의 모든 눈에 이것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성이더러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성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이 눈을 치료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참 신기한 거는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눈이 가라앉아요.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애가 병원해요. 그러니까 뭐만 아프면 아빠 저 기도해 주세요. 말 되게 안 듣다가 아프면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해 달래요. 근데도 그 마음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나아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도 저도 고생하고 저희 사모도 고생했는데 예성이는 아프다 그러니까 아빠 저 아프니까 고생 저 해가지고 기도 좀 해서 그날 기도했더니 열이 바로 떨어졌어요. 쟤는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 격리하면서 첫날만 고생하고 6일 동안 놀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라면서 뭐합니까?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고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상식이 들어가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믿을 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영혼 없는 게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해결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 나라에 태풍이 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TV를 보다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뻥 뚫린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저 태풍에 눈 봐라. 저거 완전히 막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믿음으로 TV를 보면서 태풍의 눈을 갖다 콕콕 찔렀어요. 태풍은 오지 말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근데 옆에서 저는 비웃었어요. 아이, 그런다고 제가 안 와? 아이, 저 큰 게 안 와? 그게 되겠어? 근데 그게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게 안 오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같이 찔렀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자주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유, 그게 뭐 맞아? 그것이 되지 않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는 그 순수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도 던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들어간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부활을 위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끝나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령과 그 유언이 남았습니다. 너는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전 세계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미국을 유학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받는 카이스트에 취직했고 35세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멀쩡한 그 직장을 관두고, 그 좋은 직장을 관두고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아버지나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하냐? 왜 직장을 관두고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35년간 나를 위해 살았으니 나머지 저는 30년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선교사가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 나라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돋보이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해가지고 예수님이라 하더만 그곳에서 유명하다 하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 백부장의 첫 말이 뭡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애쓰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로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 높임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숙이기가 어렵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요새 없어진 게 뭡니까? 사과가 없어요.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떵떵거립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잘못했으면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요새는 숙이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합니다.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숙이지 않고 그 사과도 안 하니까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간 것이 잘못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잘못이고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이 잘못이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진리를 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들고 진리의 소금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백부장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갈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든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누울 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발까지 씻으면서 그 겸손의 볼을 보였건만 마지막 죽는 십자가 수상에서는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는, 모두가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겸손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엎드린 것이 당연한 것이고 두 손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자신의 신분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서 종으로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종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종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겸손의 도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자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탈무드에 보면 거미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옥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사나이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살인, 강도, 방화 등 온갖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생전에 딱 한 번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길바닥에 기어가는 거미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 죄인한테 한 번 더 시험을 해보고자 그 거미를 살려줬던 것을 기억해서 거미줄 한 가닥을 그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거미줄을 붙잡고 올라오면 내가 천국까지 인도해 주리라. 그 사람은 그 거미줄에 매달렸어요.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겠다.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봤더니 자기 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도 이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끊어질지 모르는데 저 밑에 저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거미줄 끊어지면 나도 못 가고 다 끝난다.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했냐? 아래 있는 사람을 발로 차고 아래 사람을 물리가지고 다 떨어뜨리면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근데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까 거미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악된 사람은 결국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만약에 그곳에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이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올라갔으면 그 거미줄을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더 단단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니까, 자기만 유하겠다 하니까 결국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올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나 하나 빠진다고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충성된 자리에서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나 하나쯤이가 아니고 나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퍼즐 쪽에서 한 조각이 없으면 미완성인 것처럼, 여러분 댐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가 꼭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여러분 그 자리는 무엇이 채웁니까? 마귀나 사탄이 그 자리에 채우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충성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몽골에서 그 사역하셨던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려놓으면 책 다음에는 또 더 내려놓으면 책이 있고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을 쓴 것이 있는데, 하늘은 그 선교사님에게 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농부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11조를 꼭 돈으로만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꼭 돈으로만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물론 돈으로 주면은 계산하기도 좋고 편하지만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그런 개념을 갖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게 귀한 것으로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여기다 뭔 짓을 하고 왔는가 해가지고 한참을 찾아보니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자루가 있는데 자루 안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소똥이 이렇게 해가지고 굳은 것이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 똥을 갖다 놓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몽골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소똥입니다. 이 나무나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갖다 연료로 태우려면 이 소똥을 갖다 태우면 이것이 오래 가면서 그 겨울을 나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소똥을 모아놓습니다. 이 농부가 그 소똥을 갖다가 11조로 드렸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농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이것이 소통이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에 큰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 11조를 드리고 시험해보라 했으니 그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했더니 좀 전까지 내었던 그 해가지고 역한 그 냄새가 다 사라지고 향기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그 동네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소들이 이 소똥을 들였던 사람 마당에 가지고 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동시켜야 할 것은 내 옆에 사람도 주변 사람도 감동시키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며 그는 또한 주님 앞에 비록 자신의 지위가 높고 자신의 힘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그 종이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주님 앞에 백부장 같은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겸손을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백부장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는가? 우리는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겸손과 사랑과 믿음을 드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